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얻어야 될 건 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 누구냐? 나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영생할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사람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영생할 수 없는 사람, 하나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 감자나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뭐냐?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철학과 과학에서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하겠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는데 그걸 이브가 따져줬다고 먹었다.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뭘 느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책임과 핑계를 댄다. 변명은 가장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들이 영생하기 전에 내쫓아버리자.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내쫓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아담의 후손인 내가 다시 하나님의 동산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가시 엉금결 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사망이라, 사망.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 영생할 수 있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우라고 지음받은 여자, 이브는 하나님께서 이브란 이름을 안 부르시잖아요.
이브란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건 첫사람 아담이 여자를 이브라 이름을 졌다.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피조물의 이름은 피조물이 짓는다.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보여야 되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명책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가?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하늘 아래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그거 안 가리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쓴 일이나 그런 일로 해서 어떤 내가 물질을 들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은혜, 거저 주신 것.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시고 땅도 하나님 발등상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속고 왔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오직 그 길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것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안 보이냐?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그까지 로마 군대가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걸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왜 천사를 붙여놓으셨을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성장에서는 올바로 가지 못하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도장으로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세상을 마무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 첫 번째 일을 행하지 않았어. 경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누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구약의 선자들이 무덤에서 열리고 부활했다. 그 사람들 외에는 구약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노아 8 식구도 사도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실 때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려가셔서 노아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동산에 진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관한계시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겨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촛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의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까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성소까지 가야 돼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성소에서 쫓겨나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합니까?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7 금촛대는 7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나 아셔야죠. 교회는 부르시고 먼저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몰려들면 뭐합니까? 선택받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밝히시냐? 세상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 아래 어떤 거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뭘로 여러분 바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이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은 그걸 기뻐할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룩한 백성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항상 이루어져야 돼. 숨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성령 그가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때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누구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님이 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불구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나를 봐라 부르잖아요. 봐야 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혹시 돈이 하나 주려고 그러나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말하냐?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하늘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과 금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나면서부터 불구자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혔지. 기도 시간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손 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겉으로 찬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너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거 안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질 않아. 성령 받아야 믿어지죠.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나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금초대라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 아래서 무엇이 나한테 공간을 협박한다고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에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용납지 않으셨나. 다른 걸 사탄을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물리쳤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칼이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지.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칼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말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의 중심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독생자인데, 뭐 때문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죄를 졌든, 살인죄를 졌든, 도둑질을 했든, 네다바이를 했든,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간음을 했든, 다 용서를 하신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백과 자백하라.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죽이셨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하늘의 종교들이 하는 어설픈 짓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분명히 천사가 모세에게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는 다른 사람을 꼭 고쳐야만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한 모습이에요.
근데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내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바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하는 거 뭡니까? 니골라가 뭐라고 그래? 니골라파가 뭐예요? 피조물이 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피조물이 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의 사상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설명합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속아 넘어간 게 2부 아닙니까? 내가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바라보니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안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말씀이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살인죄를 짓고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